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가 특별한 이유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왜 특별한가?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존귀한 이름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또 성도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물을 파는 사람들,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유쾌한 창조. 여러분 다 익숙한 책 이름입니다. 무신론자였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교수님이 쓴 기독교 서적들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님께 이렇게 묻는답니다. 박사님, 왜 교회에 가십니까? 이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나이 70이 넘어서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느지막이 교회를 가는 이유. 여러분, 과학을 믿고 지식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을 믿는다고 여러분 뒤늦게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어령 교수가 납득이 되지도 않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땐 이상한 거죠.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까?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천국 보이지도 않는 곳을 믿으며 살아갈까? 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른 법을 추구하며 나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할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평생을 지식을 의지하고 무신론으로 자기의 지식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기독교 서적을 쓰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창조를 믿으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상한 거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를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의 창세기라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의 차이점은 뭔가요? 진화론은 뭔가가 있어야 돼. 조그만 세포 하나라도 있어야 돼.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대상이 그냥 만들어졌다는 거야. 진화론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 이 강대상이 뚝 떨어졌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 출애굽 사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40년 동안 여러분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여러분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큰 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무너져. 이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믿는 우리가 이상한 거지.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서적들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또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 낸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의 분량, 그 노력의 분량만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이는 세상만을 중요시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당연히 이상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성경의 세상 사람들이 과학에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을 여러분 보아도 믿지를 않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그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소중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줌마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제 딸아이가 저한테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목사님이라 부르지. 왜 소중할까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를 엄마라 부르니까. 왜? 나를 서로 아는 관계, 서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이거 잠깐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준비해. 또 이 세상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악착같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 거기에 밥이 나와 돈이 나가 뭐가 나와. 아니요, 주님을 따르는 그 하나,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죠. 구구단만 조금 잘해요 보세요. 야, 우리 애가 박사 될 것 같아. 조금만 달리기만 잘해보세요. 야, 이거 크면 운동선수 시켜야겠다. 여러분 노래만 조금 불러보세요. 야, 크면 가수가 될래나? 그럼 여러분 종이에다가 좀 뒤적뒤적 하면서 그림만 그려보세요. 야, 얘가 이거 꼭 피카소가 될래나? 화가가 될래나? 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내 자식이 하면 좀 특별해 보여. 내 자식이 하면 뭔가 좀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 감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내 거야 만 그래도 여러분이 가슴 설레요, 안 설레요? 다 연애를 안 해보셔서 그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당신 거야, 당신은 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설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를 내가 구속했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명해서 불렀어, 너 내 거야. 이 말이 여러분 감동이 안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안 해요?
이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 돼줄게.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될 거야.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려서 여러분 귀는 아프실 텐데 우리 임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자꾸 그 얘기 좀 하지 말래. 잊혀지지 않는 걸 어떻게.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부친 돌아갈 때 저의 마음에 지금도 생생해. 부친이 저에겐 진짜 좋아했거든. 그런데 그 부친이 소천하고 나니까 전 몰랐어요. 그분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마음에 기둥 하나가 없는 것 같아. 마음에 푹 주저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아버지잖아. 근데 이 말씀이 이 마음을 다 채워주고도 남는 거야. 부친이 여러분 나와 살아계셨을 때 그건 비교할 수 없이 지금도 살아가게 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니까. 대원이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넌 쓰러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를 지켜주셔. 이 한마디가 이 마음의 기둥처럼 서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식이 될 거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하죠. 우리 평범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하다는 건 여러분이 특별해서 특별하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제가 맨날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데요? 교회에서도 오늘도 그냥 전 이게 운동이야. 낙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의자 만져보면서 이렇게 신통한지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 야, 어쩌다 네가 우리 교회 만져. 야, 이 기동한 가족도 만져보고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고 혼자 있으니까 별짓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특별할까요? 교회 의자 이거보다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의자는 이거 하나야. 우리 교회 의자는 이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거야. 소중한 거야. 여러분이 뛰어나서 뭔가 실력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뽑았잖아. 하나님이 앉혀놨잖아. 하나님이 자녀 삼았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가 특별해요? 그들 특별한 건 성격 안 좋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성격 안 좋아요. 성질 급하죠. 다혈질이죠.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요. 뭐가 특별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선민이래. 그들을 건드리면 아무리 대국이라도 망해. 바벨론도 망해요. 아수르도 망해요. 바사와 메대도 망해요. 여러분, 그들을 건드리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 왜 여러분 특별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 부르셨어요. 죄인 세리 마태 부르셨어요. 포학자 바울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셨다는 거, 이것 하나로만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일까? 성도가 특별해진 이유는 또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해진 이유,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정말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하면 막 이 복음을 한다고 화를 내요. 전도지를 던지는 분도 있어요. 대놓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소중하잖아. 보물이잖아요. 얼마나 귀중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뭐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숨기다라는 것은 감춰놓다는 거야. 지혜롭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춰놓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에게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원어로는 덮개를 제거하셨다.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덮개를 열어주셨다는 거야.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많이 배웠다고 깨닫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덮개를 열어주신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열어주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두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한 부류에게는 열어주시고 한 부류에게는 감춰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이 세상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갔어, 우리가 천국을 갔어, 세상에서 지혜 있다, 똑똑하다, 강하다 했던 사람들이,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같이 여러분 좀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야, 내가 지혜로웠던 게 아니구나. 야, 내가 강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참 무시했던 저들이, 내가 참 저들을 박대했던 저들이, 내가 천대했던 저들이 정말 지혜로운 거구나. 저들이 정말 강한 거구나. 말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가지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대요. 공부만 하는 바보들에게 잘 보여라. 나중에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들에게 월급 받을 거다. 여러분, 정말 바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보처럼 섬기고 정말 바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좀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 천국 가면 부끄럽단 얘기야. 야, 저분이 진짜 강한 거구나. 저분이 진짜 지혜로운 거구나. 저분이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한 거구나. 하나님이 그날에는 드러낸다는 얘기죠. 여러분, 2013년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대학교에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이제 전도 카드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 카드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든 거예요. 전도 카드를 내밀면 자기들은 전도 거부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아, 똑똑한 사람들은 대항을 해도 좀 틀린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게 더 감동적이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멋있게 들리죠? 좀 이상하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게 좀 들리잖아요. 당신은 한 권의 책을 맹목적으로 믿지만 우리는 더 많은 책을 합리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전도 우리는 거부한다. 거부 카드를 딱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신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게 여러분 까딱하면 조금 잘못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인본주의고 신이 아닌 인간 중심된 위험한 사상, 선악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와서 아담에게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서울대는 무신론자만 있는 게 아니래요. 약 20개의 기독교 동아리가 있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대학에서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철저히 닫혀 있어. 어떤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활짝 열려 있어. 어떤 학생들은 성경을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겨. 어떤 학생들은 여러분 자신이 들고 다니는 책 한 권보다도 성경을 못하게 생각을 해. 여러분, 어떤 길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가 특별할까요?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해진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약속이고 예언이고 장차 이루어질 세상이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곧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특별해졌겠어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특별해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장차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나 미신을 섬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이 세상 법보다 더 소중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규칙보다도 더 나에게는 값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 돼줄게. 그 대신 내가 한 말 잘 지켜라. 내가 한 말 잘 따라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줄게. 이게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잖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잖아.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야. 이건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 글도 아니야.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무디 목사님 성경책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 이것은 하나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가고 있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야, 그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죽고 말씀이 살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정말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가 이 마음에 쥐도칠 때 하나님 말씀이 잠잠해라, 평안하라. 이상하게 눈 녹등록한 거야. 두려워서 겁이 나서 벌벌벌 떨리는데도 이 말씀이 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죠. 담대해라, 강건해라,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성도가 특별해진 이유는 다른 것 아니야.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이야.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교회 다녀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바라보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얘기 안타까운 노래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 보고 교회는 가야 돼요.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또한 여러분,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왜 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다 소망 아니에요? 복음은 소망이에요. 너희 죄를 깨끗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장차 너희에게 약속을 주겠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 소망이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소망.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강건해지리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왜 이 말씀을 믿어?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 나의 범사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값진 우리의 영적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 감격을 차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그저 직장 뽑는데 한번 보세요. 다 경력자 우대예요. 다 경력자 우대야. 뭔가 경력이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우선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뭐 보고 뽑으셨을까요? 우리 뭐 보고 뽑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왜 나 같은 자 하나님 목사 삼으셔가지고 왜 개척하게 해서 하나님 고생하십니까? 정말 내 자신이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께서 성령도 이 마음 주셨어요. 너니까 택했대. 하나님은 제가 뭐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면 되신 거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야. 여러분, 자식 왜 사랑하세요?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세요? 직장에서 돈 잘 벌으니까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소중한 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기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우리에겐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이유예요. 복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지게 하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대. 정말 이 정도로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지옥이 믿어진다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죠. 이것을 열어주셨잖아. 이게 아버지 뜻이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한 권의 책을 믿는 우리가 좀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당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시각에 이상하게 안 보이고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보이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놓으면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교인,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세상에 나가도 빛이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정말 복음이 굳게 믿어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진 이유,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항상 복음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가 특별해진 이유 두 번째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계시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나만 받고 나만 옳고 당신들가 다고 나만 하는 이게 잘못된 거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강한 계시는 여러분 은혜죠. 축복이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를 안다? 여러분 누구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계시고 이게 특별한 계시야.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뭔가 이 마음이 설레이고 뭔가 좀 이 마음에서 간질간질하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약간 미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래.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잖아.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이라고 하죠. 이게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신앙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정말 예수를 진정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못 불러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라는 뜻은 보여주시다, 밝히다는 뜻이에요. 가려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깜깜한 늦은 밤에 다 불 꺼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집에 가면 다 모든 게 깜깜하죠. 그래도 막 벽을 짚게 되고 뭐 잘못하다가 발도 찢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불을 탁 켜면 어때요? 온 방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계시야.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지.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존재인가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 가깝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 세상만 보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만 보는 사람도 잘못됐고, 이 세상을 도외시하고 오직 하나님, 여러분 천국만 보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은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나라는 된 거거든. 정말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성실히 살아야 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것으로 심으며 살아가야 돼요. 좋은 것으로 뿌리고 살아가야 좋은 것을 거두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계시라는 건 뭘까요?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순전한 기독교로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태양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태양이 떠서 밝아져서 본다 이 뜻이 아니라 태양이 떠서 비춰주는 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하루의 은혜인가 그거 참 좋아해요. 그 얘기 잊어버렸네 가다가. 고난은 축복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되고, 뭐는 기도가 되고, 뭐는 한다, 그런 말이 있어. 여러분, 믿음 안에 세상 사람들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고난은 축복이야. 여러분, 어려움이나 이게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돼요. 세상 사람들의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무엇인가 핑계거리를 찾아야 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 기도하잖아. 이게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야,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분명히 이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나 야, 이건 나중에 간증될 거야. 이 시각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말대로 태양이 비추는 것으로 사면을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진짜 실제 존재한다는 걸 믿으세요? 왜 이게 믿어질까요? 저 똑똑한 서울대 여러분, 그 공부 많이 해서 간 사람들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우리는 왜 믿어질까요? 여러분, 가도 끝도 없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야, 사람이 집 한 채를 질려도 1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태양은 여러분 지구의 약 100배가 돼요. 그런데 저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믿어져.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한 중학생이 친구들이 놀렸대요. 교회를 가니까. 야,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친구가 놀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꼭 성경 들고 다녔거든. 꼭 성경을 참 들고 다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학생 때도 저도 꼭 성경 들고 다니면 막 숨기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가 놀렸대요.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며? 한 발이 빠지려고 그러면 한 발도 들여놓고 한 발이 또 빠지려고 그러면 한 발 들여놓고 그랬냐? 그래서 막 놀렸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을 했대요. 참 신통하죠. 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사람이고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뭔가 좀 멋있지 않아요?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뭔가 모르지만 이 마음에 믿어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어지는 건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 주신 거야. 이게 계시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에게 이 영적 기관을 열어주신 거지. 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워진 거지. 그래서 거듭남을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 마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고 세상이 보는 여러분 죄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 보시는 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도둑질한 거 죄죠. 가늠한 거 죄죠. 탐욕, 여러분 남의 거 훔친 거 죄죠. 하지만 그건 돌이킬 수 있잖아. 회개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볼 땐 그게 큰 죄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제일 아픔이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 밖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볼 땐 제일 아픔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젊은 한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성도를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대놓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대.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잘 없어요. 뭔가 일을 하면 기도하고 해요. 당회에서 결정하지. 뭔가 여러분 일어날 때 내 인간 생각으로 하지. 세상에 여러분 경영 철학이나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앉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어.
옛날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시스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해요. 돌아가면서 하자, 뭐 십시일반 이거 안 해요.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 만들 때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와서 했는데도 남았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겁게 달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성령이 여러분 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셔. 여러분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왜 가족 구원을 왜 기도 시작했게? 그게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아픈 거예요. 세상에 뭐 이것저것 소식 모르게 전 바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급한 건 가족 구원이야.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가장 큰 의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천만에 그렇게 해서는 의롭게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를 덧입어야 그게 제일 의의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최고의 의의예요. 내가 점점 부서지고 내가 사라져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주가 되고 정말 내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것, 예수로 덧입는 것, 옷 입는 것,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를 본받고 따라오는 자들을 주목해봐라. 교회는 직분이 아니에요. 연조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고 다 예수님의 표대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이상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치를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정도 될까요? 어떤 가치가 될까요?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우리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서야 뭐 우리 가치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여러분 상처 주거나 어린 소자에게 바보라고 하거나 어린 소자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러면 연자맷돌 들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 왜? 예수님의 가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영혼을 정말 예수 믿는 영혼 소중히 여겨라. 한 영혼이 귀하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 살리시고 그 영혼 교회에다 앉혀놓으려고 수십 명의 사람들 수십 번의 기회와 환경들을 만들어서 교회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저것 뭐 이런 것들 뭐 좀 중요하지 않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것들로 인하여 상처 주고 아픔 줘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면 그 핏값은 누가 받아?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 우리의 가치, 나도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 여러분 내가만큼 그래서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다.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좀 이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여러분 왜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긁고 자기가 가는 곳에 데리고 가려는 줄 아세요? 자기들보다 더한, 자기들은 수종하는 천사잖아.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인해 자녀를 삼아주시니까 그게 배 아픈 거야. 자기들은 앞으로 영영한 불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소중해서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 끌어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좀 이상하셨어.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데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는 걸 기뻐하신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받으시는 지극히 작은 봉사, 희생, 충성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즐겁게 받으셔. 행복하게 받으셔.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좀 이상하게 살아야죠. 우리도 좀 이상하게 삽시다. 우리가 이상하게 사는 길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나는 그들로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택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효령 교수처럼 세상이 보기에 좀 이효령 교수님처럼 세상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